화면에 나오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네, 매화라는 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죠. 자, 이, 저는 오늘 말씀을 소망 키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매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그런 아름다운 꽃이죠. 색깔도 다양하고. 매화를 일컬을 때 여러분 설중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매화인데 이 매화가 눈이 올 때도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설중매, 눈 가운데에서도 피어나는 매화꽃이다. 이렇게 해서 설중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죠. 참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른 봄에 매화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모든 식물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혹한 속에서도 이 매화는 그의 생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을 끌어들이고 하면서 싹을 틔우고 싹을 틔우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혹한을 참고 견디면서 그들의 그 생명력을 키워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이 매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눈 안에서도 피어난 그 꽃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은 희망의 씨앗을 부려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선지자 에스겔이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선지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았을 때는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웃나라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도 멸망하고 애굽은 몰락해가는 중이었고 신흥 바벨론이 근동의 패권을 잡던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 그리고 병사들 기술자들 몽땅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에스겔도 그때 포로 중에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참 25살 이 젊은이에게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왕은 포로로 잡히고 젊은이들을 다 끌려가고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쩌면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다가 우리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처참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왕의 마지막 왕 스드기야 왕은 그의 두 눈이 다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비명소리고
들려오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온 유대 나라에 참으로 처참한 그러한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 청년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키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길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었습니다. 뼈들이 말랐고 우리가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하더라. 참 민족적인 참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최근에 우리 미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뼈가 가득한 그러한 참담한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언론의 보도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뉴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트럭에 쌓여져 있고 호텔방에 쌓여져 있고 또 섬에서 무더기로 시체를 갖다 이렇게 묻어야되고 참 차마 눈으로 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임을 우리는 봅니다. 참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뼈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코로나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전 세계 환자들이 329만 2,729명입니다. 오늘 아침 통계입니다. 그 중에 329만 명 중에 사망한 인원이 23만 7,425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감염되어 있는 나라들이 모두 218나라였습니다.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뼈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떠한가 살펴봤더니요. 오늘 아침 통계가 미국에 있는 환자가 110만 197명입니다. 오늘 아침 통계입니다. 미국 내에서 사망하신 분이 6만 4,600명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이 미국에서 전염병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뼈가 가득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은 오늘 아침 통계로 1,780명입니다. 그 중에 격리 해제된 사람들이 9,123명이고 코로나로 사망한 인원이 250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그나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은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들이 그 발생을 멈추었습니다. 요즘 하루에 4명이다, 5명이다 환자가 생기는 것은 주로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입니다. 또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나타난 그러한 결과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뼈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앞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공동묘지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공동묘지 이전한다고 해서 제가 수업만 끝나면 그곳에 달려가서 공동묘지 이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덤을 파고 그 안에 있는 뼈들을 거두어서 잘 이렇게 모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뼈가 심히 이렇게 말랐다고 하는 얘기는 오래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생의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뼈들이 골짜기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죽은 사람을 묻어줄 사람조차 없었다고 하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시체들의 짐승들이 와서 먹고 새들이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오래되어서 그 뼈들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참혹했던 현장을 우리는 상상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장정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허약한 자들만 본국에 남아있고 힘도 없고 절망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체들을 다 채 묻어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이 에스겔의 대답 가운데서 에스겔의 마음을 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삽니다 라고 얘기해야 할 텐데 그 얘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살겠습니다 대답하자니 현실이 너무 아득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살겠다고 말할 자신이 아무리 해도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에셀에게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죽어있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생기로 그 뼈를 채우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보는 상황이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다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아닌지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기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인 것입니다.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너희 민족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도다. 소망이 없는 이 백성,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그들이 다 멸절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반복해서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이야 꼭 뭐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뼈들이 말라있고 자기 민족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성에게 선지자의 세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유대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으로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백성들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최충업 장로님, 우리 가족들 얼마나 슬픔이 큽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구순원 집사님의 무덤을 열고 예비하신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함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뼈들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새 생명으로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드셔야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여기 써있죠? 펄벅이라는 분이십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이시죠? 이 오른쪽 사진은 우리 한국아입니다.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 우리 한국에서도 이 전쟁 고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셨고 지금도 경기도 부천에 가면은 이 펄벅 재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가시면 한번 가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펄벅 여사께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신데 그의 작품 가운데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도 이렇게 아마 실렸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에 관해서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참 일찍 했죠. 그리고 남편인 선교사를 따라 전혀 알지 못하던 중국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미국과의 본국과의 그 교통이 두절되어지고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은 채 그의 부모님은 거기서 중국에서 굶주림과 또 많은 생명의 위험 속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교 활동하면서 그곳에서 7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4 아들이 7 아들 중에 4 아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3 아들을 키워 어릴 때 보았던 그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펄벅 여사는 이 작품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의 방에는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어머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셨다. 헐복 여사가 될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어머니의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 모습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펄벅 여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우리의 얼굴을 거두십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울한 노래들을 다 걷어내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거두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얘기를 들려주고,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근심의 얘기를 멈추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헐벅 여사의 어머니처럼 희망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시겠다고, 깨우쳐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닷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닷이 뭔지 아십니까? 닷이 이런 겁니다. 배들을 바다에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닷은 풍랑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배가 물살에 휩실려 내려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소망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집에만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장로님 네 분은 저녁이면 두 분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말씀을 펴고 함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키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 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 닷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처럼. 그렇죠? 이 영혼의 닷을 통해서 우리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여기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이 붙고 조직이 붙고 뼈들이 맞춰지고 또 가죽이 입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이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부은 후에 잔잔해지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